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받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악해지는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매일의 삶을 영성 있는 삶, 매일의 영성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면, 그가 이제 장인의 집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노인의 영접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불량배들과 그 이후의 과정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무엇만 남기냐면 죄와 악만 남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저는 정말 19절 보면서 정말 마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이지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웠어요. 19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정말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을 왜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도 못하고 오로지 악만 뿜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런 레인과 같이 무너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를 위해 드리는 시간이 나를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과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으니까 일 처리와 감정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독특한 전쟁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승리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갈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길갈로, 아이를 무너뜨리고 길갈로, 10장의 여부스의 그 5왕을 무너뜨리고 다시 길갈로. 왜요?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고 충만함으로 또 다른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의 삶에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16절 때부터 보면 노인이 영접해서 그를 집에 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2절부터 보면 그 성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의 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해요. 그러자 그 노인이 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과 첩이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결국에는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쳐요. 그러니까 밤새 고통당하고 시달리다가 와서 죽어요. 그리고 와서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체를 12토막 내서 온 지파에 보내요.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영성 있는 은혜 있는 삶의 모습이 전혀 나와지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나 노인이나 이 레위인의 그 반응도 보면 정말 영성 있는 삶의 모습이 나와지 않아요. 악함만 나와요. 그러면 일상의 삶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 안에 축적되어진 것, 내 삶이 되어진 것들이 나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삶은, 일상의 삶이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양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것,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 삶 가운데 나와지고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큐티하면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하다가 그 다음에 목마름이 있어서 뭐 하냐면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찍다가 이제 뭐 했냐면 이제 유튜브에 올린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뭐냐면 이 영상을 통해서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은 단 1도 없어요. 뭐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일상으로 갈 때 하나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불쌍히 여기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일상을, 말씀과 은혜가 축적된 그 일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이렇게 영성이 있을 수 있는 삶은 결국엔 뭐냐면 훈련되고 양육되고 축적돼야 돼요. 그것이 내 의식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런 영성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예배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국엔 뭐냐면 예배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시야 왕, 이스라엘이 정말 그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까지 유월절을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야 온전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난제 무너짐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매일의 영성, 일상의 영성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을 일으켜 주세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광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봉헌식을 드리고 수문 앞에 모여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사람들을 세움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운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매일의 영성이, 일상의 영성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휩쓸리는 시대, 무너지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고 변화시키고 회복해 하고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그렇게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매일을 영성과 능력으로 충만하며 살게 하시고 일상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증거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광의 예배가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